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84쪽, 신약성경 184쪽. 자,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죄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아멘. 우리 해중성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성경 봉독하는데 들리지가 않았어요. 아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항상 1번 무선 마이크는 성경 봉독할 때 꼭 켜주세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흔히 물어보죠. 부부지간에도 물어보죠. 그걸 물어볼 수 있는 관계는 신혼이란 얘기예요. 그 지나간 분들은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랑하려니, 그죠?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아직 신혼이 여러분 계신 것 같아요. 영원한 신혼은 우리 최한규 장로님 부부예요. 아직도 자기야 자기야 그러고 계시니 할몸 할배 뭐 이래야 될 분들이, 그죠? 아직도 자기야 자기야 그러시는 거 뭐 엄청 신선하고, 만약에 옆방에서 누가 듣는다면 굉장한 아주 다정스러운 신혼부부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사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 출근할 때 남편이 자기한테 나를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3번 이상 대답하지 않으면 안 보낸대요. 그 출근은 해야 되는 시간은 바쁜데 사랑해 이거 하는데 영혼 없는 사랑이라고 또 대답을 해야 되고, 그죠? 또 하면은 정성이 없다고 또 해야 되고, 실갱을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는 얘기예요. 사랑을 묻는 자기도 참 우스꽝스럽고 대답하는 그도 우스꽝스럽지만 돌아서고 나면 기분 좋대요. 그래서 사랑을 확인했다는 것 때문에. 일상 우리도 서로 사랑을 확인하면서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거 좋잖아요. 그죠? 남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표현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표현은 괜찮아요.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는 신혼으로 돌아가세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우리 김옥도 권사님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나 권사님도 하나님께 고백하면 돼요. 예수님께 고백하면 되고 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 디베레후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일들, 3번째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죠. 오늘 여기서 다른 여러 가지 일들 다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믿고서 정말 그 사업의 실패 어려움 속에 성공으로 바뀐 기업이 있어요. 153 모나미 볼펜이요. 거기에 보면 지금도 153이라고 찍혀 있잖아요. 게다가 보니까 주변에도 보면 153 뭐 저기 그 세탁소니 153 뭐니에까지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가능하면 나의 삶 속에 성경적 역사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 때문에 그러겠죠.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픈 마음의 증거를 내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가지고 있는 그런 심정이죠. 153 그것을 보면서 단순하게 그냥 153마리 잡았네 이게 아니죠. 거기는 제자들을 찾아온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하나의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늘상 주님의 사랑을 생각을 한다면 또 다른 믿음의 역사가 나오겠죠. 사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많은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셔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신뢰 그거를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었어요. 하나님은. 근데 마귀는, 사단은 안 해요. 금방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 욥이 안 바뀌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을 쉬지 않아요. 자기가 다 잃어버렸어도, 모든 것이 사라졌어도, 건강까지 이제는 완전히 죽음에 임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는 먹는 양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바랬고,
자기의 걸음이 일정한 원리 속에 하나님의 법 속에서 말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이 벗어나지 않기를 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어떻게 돼요? 갑절에 복된 역사 주시고요. 욥을 시험하고 무시했던 사단은 완전히 기가 죽었겠죠. 그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참 먹기가 참 으쓱했겠다. 으쓱했겠다. 그 사람은요, 서로를 어깨 으쓱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 담임 목사 우리 교인들 어디 가서 있을 때, 우리 장로님들 어디 있을 때 막 으쓱하게, 교인들과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 어깨가 으쓱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게 서로 힘이 되는 거죠. 서로 어디 가서 자존심 상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디 가서도 열심히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자랑해야 돼. 식당 자랑하지 마시고요. 어디 가서 못 산 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진짜 자랑할 게 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자 셋이 모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리셨나 보네. 이제 옛날 접시가 깨지는 거고 요새 접시는 잘 안 깨져. 아무리 때려도 요새 접시는 잘 안 깨지더라고. 통통 튀기만 하고 특수한 건지 몰라도 조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시 잘 안 깨져요, 요즘에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접시가 깨져요? 모이면 아주 그 모인 분들의 남편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상황들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여러 가지 바쁜들 중에서도 그래서 스트레스 푸는구나 싶지만 가능하면 우리 생각이 그래요. 이왕이면 축복에 담은 말들을 많이 하는 게 복이 있다라는 거죠. 이번 우리 말씀, 우리 말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늘 인사할 때 복 받으세요. 그리고 좋은 일 많이 생기세요. 오늘 복된 날 되세요. 좋은 날 되세요. 하고선 자꾸 문자나 보낼 때 인사할 때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감사한 건 제가 좋은 날이 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도 좋은 날, 좋은 일, 복된 일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근데 그건 내 입술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왜요? 그냥 단순하게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숫자 일어섬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여기서 말씀하셔요. 내가 이거예요. 내가는 누구죠? 나죠. 누구를요? 나를. 주님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대상.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이거예요. 더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뭘 더 사랑해요? 이미 부활하셨죠? 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누구를 찾으러 가야 돼요? 근데 누구를 찾아왔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물고기 잡으러 온 거예요. 물론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관심이 뭐에 있었어요? 주님 만날 것에 관심이 아니라 사람 만나서 어울리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물고기 잡는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람이 할 일 없을 때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자기가 자신 있는 것 떠올라요. 그죠? 우리는요,
영적 할 일이 있는 곳은 뭐예요? 복된 역사를 선포하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할 일이 없으면 뭐가 떠올라요? 아무런 생각도 없고 의욕도 없으면 뭐가 떠올라요? 본심이 떠올라요. 본성. 본성이 뭐예요? 원망하고 근심하고 남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된 역사와 믿음의 역사를 선포하고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 어울리는데 바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주님 찾으러 왔고 주님께 예배드리러 왔고 기도하러 왔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러 왔는데 사람하고 어울리는 데만 관심을 가져요. 글쎄, 그쵸? 그럴 때가 왕왕 있어요. 다는 아닌데 일부분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그 일부분도 아니실 거라고 믿는데,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주님을 찾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믿음의 선한 일을 하는 일에 합력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냥 사람하고 어울리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신앙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 잡잖아요.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복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는데 깨닫지도 못해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이 차이, 탕자에 비유해서 차이는 뭐냐면 아직 상과가 멀어요. 잘 보이지 않는, 형체도 구분하기 어려운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걸 봐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가 선 걸 못 봐요. 이게 사랑의 차이예요. 이 사랑의 차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와 계시는데 우리가 못 봐요. 왜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세상의 사랑 거기에 묻혀버렸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뚝불뚝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요 있으면요 발자국 소리도 알아요. 전에 보면은 저희 사택이 3층이었잖아요. 학교 끝나고요, 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막 우리 이제 교회 있는 골목으로 막 오거든요. 발자국 소리 돌고 제잘제잘 거리는 소리 막 들려요. 그런데 아내가 복에서 뭐 또덕또덕 하다가 은총이 오네 그래요. 죄송해요, 저는 안 들려요. 무슨 소리요? 그리고서 창문 열어 내다보면 진짜 와요. 듣고 알아요. 이거 쓸면서도 알아요. 이걸 누굴 위해서 쓸어요? 내가 안 해요. 은총이 위해 쓰는 거. 다 동감하죠? 표현은 못해도 눈으로 동감해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참 이게 사랑이구나 그걸 느껴요. 아마 여러분들도 실감을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온 디베레 호숫가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도 몰라요. 그냥 사람들에 빠져 있어서 결과물도 없는데 거기서 주님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뭐가 남겠어요? 근데 이들이 주님을 알게 돼요. 제자들이 모르는데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도 몰라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럴 때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 이때 뻗뜩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게 누굴까요?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러면 요한이에요. 또 베드로와 다른 제자 그러면은 거의 요한이에요. 왜? 요한이 집필자라 자기 이름을 넣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요한이 그 상황을 보고 옛날에 예수님 만났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는 말씀이 떠올라고 느꼈고 그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 사랑을 찾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다니다 보니까 세상에 어울리고 세상에 좋은 거 막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주님을 몰라보게 된 우리의 영적 모습을 자각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야 안 계셔요? 계셔야 안 계셔요? 확신을 못 하시네. 어떻게 된 거죠? 옆에 계실 줄로 믿지요? 눈이 안 보여서 문제죠. 근데 사랑이 깊어지면 느껴져요. 사랑이 깊어지면. 제가 가끔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제가 어느 순간 아픔을 확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붙들고 어디 아프냐 그러면은 아프다 그래. 그럼 기도해주면 같이 아프다 낫기도 하고, 저는 멀쩡하다가 누가 어디 아프다 해서 기도해주고 가면 저는 밤새 앓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요. 뭐 다리 아프다 그러면 멀쩡한 다리가 기도해줬는데 그 다음 밤 저는 한 2, 3일 아플 때가 있어요. 같이 아픈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아플 때 같이 아파요. 사실은 마음도 아프고요. 자식은 부모 아플 때 같이 아플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식도 아플 거예요. 왜? 사랑하는 만큼 아플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중요한 거죠. 부모 사랑이 큰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억하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첫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는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말보다 뭐가 빨라요? 액션이 빨라요. 요한은 말하고 있고 베드로는 옷 벗고, 옷 벗는 게 아니죠. 참, 여기서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네 바다로 뛰어내려. 배 몰고 갈 생각도 안 해요. 뛰어내려 버려요. 그냥.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요한은 말이 빠르고 베드로는 행동이 빠르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말이 빠른 분이 있고 행동이 빠른 분이 있어요. 그 어디 가서 뭐 하다가 뭐 얘기하다가 커피 마실까 그러면 커피 포트에 가 있는 분이 있어요. 벌써. 어떤 분 마실까 이러고만 있는 분이 있고.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빠른 분이 있구나 이랬는데 베드로는 그냥 말 나오자마자 그냥 액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듣자마자 우리가 믿음 행동을 보이면 주님도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두른 후에 막 바다에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는 게 급한 거예요. 여기 그냥 그물에 있는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있으니까 고기 잡힌 거죠. 예수님이 없어서 고기 잡힌 거 아니잖아요. 못 잡았잖아요, 자기들끼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 잡은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면서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오는데 이 베드로는 미리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생선을 굽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요 우리는 액션을 보여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행동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참 감사한 우리 청년들이나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이런 꿈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참 감사해요. 청년들은 미리 모여가지고 상의를 해요.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지고 이런 기도를 한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상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해요. 어떤 분이 내가 어떤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정말 일들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생기는 것을 보고 참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다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천정 때문에 볼 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천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천정이 낡아서 이게 또 등도 그렇고 사실은 그 성전을 이전하고 여기에서 이제 관계된 분이 저한테 신신당부하고 간 게 있어요. 이제 자기가 시설 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할 때 천정이 1층에 있는 거나 천정에 있는 전기 배선을 꼭 좀 살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 등을 갈면서 1층은 리모델링 하면서 등 싹 갈면서 선을 다 보완을 했어요. 근데 3층은 아주 미비한 게 많아요. 천정이. 그래서 고민하며 기도했는데 또 마음이 통한 분이 헌물하고 그래서 이것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우리가 같이 고민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마음들이 통해요. 주님을 사랑할 때 그 마음들이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또 옆에 있는 나무도 그래요. 그래서 소나무가 있는데 건물하고 안 어울리고 주변 나무하고도 안 어울려요. 그래서 고민하고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고 있는데 또 갑자기 건물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 건물 하시겠다고 했던 분이 이제 아내예요. 근데 아내가 밀렸어요. 다른 분이 내가 하겠습니다 이래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양보를 해서 다른 분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의 소망이 더 커서, 아내의 기도 소망도 있지만 그분의 기도의 소망이 더 커서 그분이 하시도록 양보를 했어요. 이제 또 다른 것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 앞에 또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최선의 모습들, 정말 감동받은 일들 속에 나타나는 일들은 액션이 있을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권능과 액션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임할 때 내 액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보여요. 이런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행동은요, 사랑하는 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 얼만큼 사랑해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하늘만큼 땅만큼이 얼만큼이에요? 어느 분 손자는 물 100방울만큼 이렇게 한대요. 박장로님 손자인가요? 얼만큼 사랑해보는 부모, 엄마는 100방울, 할머니는 그러니까 한 방울 그랬대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먹여주고 키워줬는데 한 방울밖에 안 돼. 이게 액션이에요. 이게 액션. 구체적이잖아요. 그죠? 하늘만큼 땅만큼 이거보다는 100방울, 한 방울, 나 차이가 너무 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보일 일들을 많이 보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셔요. 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참 이게 가슴 뜨끔한 일이죠. 어떻게 물어요? 15절 이후로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 이걸 바꿔서 말했어요. 비교해요.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자신 있을까 없을까요? 여기서 제가 이 바꾼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요? 너 자신보다. 이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자신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조롱받고 있는 심판의 현장에서, 재판의 현장에서 불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누가 와가지고 보잘것없는 한 여종이 와가지고 너도 그 당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주눅 들고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보다 누굴 더 사랑한 거예요? 자신과 주님을 볼 때 자기를 더 사랑한 거죠. 근데 베드로가 결론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해요.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 보면서 딱 연상이 돼요. 뭐가 연상이 되냐면, 제가 젊었을 때는요, 어렸을 때는 또 뭐 부모에 따라서 다니겠죠, 그죠? 그래서 군인 가족 참 어려운데, 제가 아는 군인 한 가족은요, 영관급이었는데 세상에 13년 동안에 11번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도 초등학교도 1년도 제대로 못 다니고 막 옮기다가 보니까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3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에 의해서 움직인 거죠, 그죠? 근데 나중에 젊어서는 어때요? 오늘 여기서 말씀한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옮기잖아요. 직장 따라 옮기고 학교 따라 옮기고 옮겼잖아요, 그죠? 나이 들면 또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움직여져요? 자녀 따라 움직이게 되잖아요. 요즘 좀 특이한 상황이 보이지만 요즘은 이런 건데, 중요한 것은 젊어서는 내 의지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늙어서는, 이 얘기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알는 거죠.
내가 내 생명대로 살아가지만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 원대로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선교의 길을 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런 일들 상황 속에서 말이죠,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뭐냐면요, 베드로는 자기를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우리도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나를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주님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의 성숙은 점점 가면서 이제는 나보다는 주님이 먼저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절의 극치는 뭐예요? 나보다 어른, 이거예요. 신앙의 극치는 뭐예요? 나보다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누가복음 21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21장 132쪽, 신약 성경 132쪽, 누가복음 21장. 자, 누가복음 21장. 자, 어디를 보냐면요, 8절하고, 누가복음 21장 8절하고, 그리고 그 14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합니다. 자, 8절 9절 봉독하죠. 8절 9절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14절입니다. 이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하거니와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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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주는 건 말세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미혹받지 않는, 누구의 미혹? 사람의 미혹.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그 속에서 인내로 우리 영혼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럼 이때의 일들은 뭐냐면요,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게 넘어가는 일들 속에서 사람이 좋아지도록 만드는 일을 꼭 해요. 그래서 어떤 분도 얘기를 해요. 전화 왔는데 목사님, 어떤 분이 저한테 친근한데요, 아무래도 좀 걱정이 돼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사님, 그분 이단이에요. 접촉하지 마시고요, 연락도 끊으시고 만나지도 마세요. 근데 나한테 잘해줘요. 근데 안 만날 수가 없어요. 끊고 미혹이 안 빠진 사람들이 생기고 그것을 끊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의 미혹을 통해 마귀는 예수를 우리와 끊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때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를 더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미움받는 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과 주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 좀 안타까워요. 그때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물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이죠. 오늘 베드로에게만 듣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면서요, 정말 우린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 베드로가요, 자기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을, 순교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왜? 이제 자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순교 현장도 코바디스 도민에서 베드로가 순교 현장을 피해 가잖아요. 주님을 발견하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서 다시 그 순교 현장으로 가는 게 베드로거든요.
그 일들 속에서 있는 것처럼요, 주님의 가슴속에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울려 퍼져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람을 사랑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상처받고. 근데 그것 때문에 신앙을 넘어지고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우린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신다고요. 그때요.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고난받고 있을 때 정말 주님은 또 물으실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테스트 순간이라고 보면 돼요. 테스트 순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용기와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물어요. 자기는 그렇게 그러면은 순교당하는데 저 사람은 어떠냐 이거죠. 그렇죠? 오늘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성만찬 속에서 예수님 품에 앉아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왜 베드로에게 야 네가 물어봐라 이래서 사도 요한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누굽니까? 그랬을 때 그때 예수님께 대답하신 게 있었죠. 그렇게 묻는 자 이 요한이에요. 그때 요한이 묻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요 이 얘기를 해요. 사람에게 관계성 속에서 상처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남하고 비교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하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러다 시험 들고요. 그래서 속상해가지고요. 그래서 또 예수님 사랑 잃어버리고요. 세상만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런 비교해가지고 내가 상심하고 좌절할 때도요,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 그런 액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 그대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묻는 거죠. 하나님이 너 이삭 바쳐라. 이건 뭐예요? 이제 이삭이 컸어요. 25년 동안 기다려서 아들 하나 낳았어요. 첫 번째 이스마엘은 탈락이에요. 이삭이에요.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 이 이삭을 애지중지 키워서 이제 20살도 되고 이제 힘도 되고 이제 이야기가 컸으니까 이제 내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더니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이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내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 아들을 데리고서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가는데 믿는 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거예요. 그 준비하심을 모른다면 이삭을 데리고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가지요. 주님은 물어요. 늘상 어느 순간이 올 때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니 물을 거예요.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고백 속에 여호와의 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승리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